주여 주여 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동기가 무엇일까라는 그 모습이지요. 말 그대로 그렇게 주여 주여 하고 있었던 그들의 결론이 지옥행, 멸망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실상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를 좀 더 명쾌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려면 마태복음 1장부터 우리가 낱낱이 보아야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 7장 말씀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의 모습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그 모습입니다. 7장 1절 말씀에 말씀하시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을까? 우리 일상의 모든 모습을 보면 모든 삶이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이러한 모습의 일상이 우리들의 모든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돌아가서 본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말 죽으리라. 죽고 또 죽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정말 죽지 않는 그 죽음으로 죽을 수 있게 되어진다. 한쪽에는 멸망의 말씀이고 한쪽에는 생명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똑같은 어떠한 그 대상을 놓고 그 대상을 향하는 방향성의 모습에 따라 천지 차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심,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겁니다. 말 그대로 법이에요. 법이 정해지면 그 법은 집행을 하는 겁니다. 결론을 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사망의 법, 그것도 법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법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것이 생명의 성령에 이것이 하고 있는 그 일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법칙이 되는 거예요. 이 법칙, 여기에 대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이 안에서는 이것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100% 성립이 되어지는 그것을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어떠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알지 못한 자가 비판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곧 자신을 정죄하는 정죄가 되어지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되어진다 라는 그 말로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판을 하라는 겁니까?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에서 본다면 명확하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가 바리새인, 또 율법사,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 모두가 말씀 안에 있는 거죠. 말씀 안에 온전타 여기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판단이 뭐가? 비판이 되는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아? 그것은 율법에 어긋난 거야. 그 율법이 원하는 바가 그러한 모습이 아니야 라는 그 모습으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었던 그 모습이 뭐다? 그게 판단이요, 그게 비판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비판하지 마.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되는 거야. 말 그대로 바른 것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는 그 상태가, 그 바른 것을 전하지 아니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걸 전한 그가 비판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지금 현재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의 비판은 뭐가 되는 거죠? 이들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고 있는 그 비판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그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는 거죠.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한다? 이걸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내용의 그 모습이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옳지 못함의 모습을 명확하게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 비판하지 마. 너 지금 비판하는 그 비판이 옳다 여기고 하고 있는 그것이잖아. 그거 옳은 것이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예수를 보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므로 보냄받은 그 예수가 하고 있는 그 말로 인하여 비판하고 있는 그들을 다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어떻게 한다?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비판, 예수의 말은 옳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말로 뭐가 되어지니까 구원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영생이 되어지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담대하게 외치시고 있는 이 말씀의 모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한 모습 속에서 내가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이 설교가 뭐가 되는 겁니까? 비판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들은 것을 전하는 그 상태로가 되어진 그것 또한 비판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한쪽은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게 되는 거고, 또 한쪽은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나도 살고 그 비판받은 자도 살게 하는 생명의 구원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 속에서 서 있어야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 입술이 어떠한 모습으로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어져야 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내 안에 임재하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 율법이죠, 율법이 예수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여기고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너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어? 다른 말이잖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잖아. 그러므로 예수의 뭘 보는 겁니까? 티를 보는 거예요. 네? 예수의 티. 정말로 자신들이 보고 있는 그 예수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여기면서 보고 있는 그것을 여기에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뭐고, 어찌하여 나 지금 말하고 있는 나 예수, 나의 티는 보고 있으면서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말 그대로 나라는 내가 말씀을 안다라는 그 알미 내 눈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가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을 조금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지요.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나의 모습에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진정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말씀들이 어떻게 지금 들리고 있느냐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세상적인 그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판단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가진 지식으로 인해서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세상은 아는 자를 통해서 판단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공부를 먼저 배운 사람이 차후에 배우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잖아요. 이것이 판단이에요. 이것이 비판이고요. 그러므로 세상의 그 이치의 모습 속에서도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향해서 가르치는 것이 당연지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성경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는 자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먼저 배운 자로 여기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는 나중 온 자, 나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 여기면서 너희가 어찌 감히 수천 년서부터 이어온 우리의 이 말을 그릇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의 비판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말씀 아래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온 그 예수는 자신이 들은 그 말씀을 먼저 말씀을 가진 그들을 향해서 비판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것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준 자, 그 예수, 그가 와서 그것을 그리스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말이 옳은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말인 겁니다.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면 그 말하고 있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비로소 자유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며 그 자유를 주기 위하여 그 예수가 율법의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되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절대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없는 그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그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들이 온당하다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합당하다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옳지 못함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지요. 결국에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그 일을 한 것이 뭐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나타난 실체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모습 속에 있게 되어지면 진리로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은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그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진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넘겨받은 자,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의 그 입을 통해서 말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역사가 상당히 짧습니다. 이 시간에도 어떠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어졌을 때에 그 부음받은 자가 말하는 그 말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전통의 모습으로 따진다면 택도 없지요. 그러면서 그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오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난 죽음인 거예요. 예? 들보가 내 눈에서 빠지는 순간 나는 뭐가 된다? 나는 시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이 떠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나는 그 율법으로 세워졌던 나는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들보가 내게로 빠져나가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예수의 그 실체를 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의 고백이 그때 비로소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지식적인 모습 속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 시인 호물로게오는 되어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그 열심의 그 모든 행동들이 무엇을 얘기했다? 그들은 외식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잘하고 그들이 그렇게 잘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이 뭐다? 그게 외식이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맞는데 그 말씀해 주신 내용의 모습으로는 가지 못하고 그냥 행동의 모습으로만 멈춰있는 그 모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황당한 모습이겠습니까? 내 보여지는 그 모습에 따라 행동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게 외식이고 불법이고 또한 그게 죄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예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으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어지면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것들이 부인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흥, 저것도 흥. 그래, 그거 내가 받아들이지. 이러한 모습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실로 그것을 전해준 자를 안게 되어질 겁니다. 함께하게 되어지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옳지 않다 여기며 그 말하는 자를 돌로 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예수 자신이 당해야 될 그 모습을 불을 보듯 뻔히 보고 있는 그 모습으로 지금의 이 상황을 나아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죽음이 찾아올 그것을, 그 죽음을 찾아오게 만들고 있는 말을 그 예수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 그 말하면 내가 죽일 거야? 너 그거 드러내면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 위협 앞에 그 예수는 그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 자신은 죽음을 부르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해야 될 그 일이고 그 예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유명한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판을 하고 있는 너희들, 이제 내가 너희를 향해서 비판하고 있어. 그러므로 이 비판을 너희가 듣게 되어지게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께 찾아, 하나님께 두드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비판하는 그 비판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게 되어지고 그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인 것이 너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성령을 넣어주신다,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못 듣고 있는 자에게 들을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사람이 개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개에게 말하는 그 모습을 이 개가 알아듣기가 쉽습니까? 너무 쉽지 않죠. 그래서 뭐 눈높이 교육이라는 그 말도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눈높이에 맞춰 그를 가리킬 때에 비로소 그것을 알아듣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개에게 사람의 생각을 넣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개의 모습으로
개에게 가야만 사람의 것을 개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람이 개가 되어 개로 갔는데, 이 개로 간 이 개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 개에게 감으로 인해서 이 개가 사람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 사람의 말을 알아듣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려워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수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람에게. 근데 알아듣지 못하네. 그냥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그것만 열심히 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이 하나님께서 누가 돼요? 사람이 돼요. 사람이 되어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에게 넣어주는 것. 이게 뭐다?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 성령을 주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꼭 필요한 그 성령을 선물로 줄 거다.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으로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임함이에요. 그러면 나로는 내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게 되면 뭘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놓으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에 놓으신 그 내용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야? 이 말씀이 이 내용이었던 거야? 이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들이 알아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이 분바가 되어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소.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가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니 나로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를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존재 바꿈. 이걸 존재 바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는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존재 바꿈,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내용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람으로만 존재하는 그 모습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을 늘상 섬기고 수직관계의 모습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상전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 존재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면 열심히 예배하고 짐승을 끌고 오라오면 열심히 짐승을 끌고 오고 11조 하라 하면 11조 열심히 행하고
봉사하라 하면 열심히 봉사하는 그러한 수직의 관계, 이 상태로 우리는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걸 뭐라고 얘기했다? 이걸 외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며, 그게 그 하나님께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될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를 향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께 비판을 받아야 될 거고, 또한 내가 외식하는 자인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며,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리방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아듣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너 내 아들 됐어, 이제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확정 판결, 그 법칙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법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안에 들어와 생명으로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존재 바꿈. 이러한 모습 속에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분명히 아들의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지상의 모습에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근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 하나님께서 떡을 달라는 자에게 떡을 주고 있는데 왜 그 떡을 돌로 여기고 있느냐? 그걸 왜 먹지 못하고 아직도 품고 그것을 전전긍긍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이루어져야 될 그 말씀인데 어찌하여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습에 있느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모든 모습의 말인 겁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이 말을 풀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풀이해 주는 그 내용 속에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그냥 녹아 있잖아요.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내용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뭐다? 우리가 얘기하는 황금률이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가 먼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게 되시기 위함이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는 우리 그 교리를 통해서 이렇게 배워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대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말이 이렇잖아요. 남에게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그를 대접하라. 이걸 황금일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대접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먼저 대접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 예수는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바로 이 얘기잖아요. 나에게 섬김을 받아야 될 그 하나님께서 아무리 봐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섬겨주시는 거예요. 나를 자신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섬기러 왔다. 그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 죽기 위해서, 대속되어지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 말 그대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는데 그 섬기는 방법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유일하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향해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도 이것을 말했고 선지자도 이것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섬겨주는 이 섬김을 받지 아니하고 왜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만 존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이 못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그 영의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보이는 행동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제사 드리는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조상을 위해서 제사 드린다는 그 모습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죽은 자를 향해서 밥을 짓고 거기에 맛있는 음식들을 장만하고 거기에 숟가락도 꽂아놓고 가진 정성을 다 합니다. 근데 그걸 죽은 자가 와서 그거 먹고 갑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을 해놓는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나의 어떠한 그 가장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 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의 대상의 모습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뭘 먹을 수 있겠고 뭘 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산 자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들은 이렇게 가식이고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못한 그 상태 속에서 나는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든 행위가 뭐다? 그게 외식이고 그게 가식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명확해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러한 말씀들을 알아듣고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면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리는 자가 되어지기는 그 모습이 되기 때문에 율법이 말하는 바 선지자가 말하는 바가 뭐다? 이게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잘 알아듣게 되어지면 거기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또 선지자의 말을 잘 알아듣게 되어지면 그 말을 통해서 이 십자가, 나의 죽음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존재는 이 십자가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 죽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나의 화려함,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 빛이 드러나고 있는 그 상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은 더욱더 치장하고 견고한 성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거지요. 내 신앙이 몇 년인데 우리 가족 대대로 이 신앙 안에 살아온 우리인데 어찌 너희가 그러한 말로 나를 현혹하게 되어지느냐? 어림도 없다. 이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외치는 그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모금도 마시려 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넓은 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 속에서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지금까지 말한 그 모든 것들 나라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더라.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했더니 가정이 더욱더 번창해지더라. 아파트 20평에 살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작정원금을 드렸더니 나를 50평 아파트로 인도해 주었더라. 이러한 노하우를 이 목회자들이 나에게 전해주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 노하우, 이 전수받은 것을 가지고 더욱더 잘 섬기려 하는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의 모습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모습이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설득력 있고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나는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데, 나를 복받게 해주시는 그 말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리로 보입니까? 절대로 이리로 안 보이는 겁니다. 누구를 이리로 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를 이리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 삼가나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력질하는 일이나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도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참 이러한 말을 우리가 듣게 되어졌을 때 양의 옷을 입고 나온 그 이리들은 이 말을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수없이 들어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이 말밖에 못해요. 죽음입니다. 그게 멸망입니다.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양의 옷을 입고 그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에게서 들은 그 모습에 그것을 그러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에 열리는 그 열매가 좋은 열매라는 얘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이 들리는 그 사람이 좋은 나무요 좋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극히 드물다. 아니 아예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그 모습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수많은 노하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 이것이 뭐다? 이게 나쁜 나무, 또 나쁜 열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 좋은 나무, 좋은 열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고 있느냐의 모습에 따라 내가 지금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가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자신들 또한 내 비판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전함 자체가 그게 비판이 되는 거예요. 푯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 이러한 우리 자신들의 그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21절 이하의 말씀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미 결론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뭘 말하고 있었는지, 어떤 내용의 모습으로 흘러왔었는지, 이 모습을 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그 사실 속에서 21절을 보게 되어졌을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걸 어떤 존재로 여기는 겁니까? 노하우를 가진 존재,
노하우를 가진 존재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나무?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상태적에 있는 그 모습에 있는 그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들 속에서는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옳다 여기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말 그대로 낱낱이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그 모습의 결론이 21절부터 나오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나쁜 열매의 결과가 이러하단다. 이게 나쁜 열매야 라는 그 모습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들 속에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어지는 신앙인의 특출난 모습에 있는 그들이 되어지는 것이요.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따져본다면 바리새인들, 이들이 얼마나 검소했습니까? 자신의 생활비 정도만 남겨놓고 그 위에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율법, 어떠한 율법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율법을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흠이 없고, 신앙적인 그 생활의 모습으로 본다 할지라도 흠잡을 어떠한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청렴 결백한 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새끼. 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은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바리새인을 섬겼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섬김이 잘못 섬김받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모습의 결과라는 겁니다. 잘못 들은 그 모습을 가지고 이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을 통해서 아주 잘 섬기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고요. 이 모습을 지금의 신앙인들, 우리에게 견주어 보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오지는 겁니까? 교회에서 지향하고 있는 모든 것들, 교회에서 지향하는 것이 뭡니까? 똑같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과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잘 예배하십시오.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최소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 모습들, 우리 똘똘똘 뭉쳐서 우리 교회 부흥시키십시다. 우리 교회 어떤 세력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꽉꽉 막읍시다. 이렇게 우리는 이 교회적인 그 모습들, 이러한 그 것들이 바리새인이 행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을 그 예수님께서 1절부터 20절까지 낱낱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었고, 그 내용의 결과가 너희는 주여 하고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이다. 나를 향해서 아주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 여기면서 너희들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나를 섬겨주는 겁니다. 나를 잘 섬겨주시는데 나를 향해서 무엇을 주신다? 죽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죽음을 주시면서 이 죽음이 바로 내 것이다. 네가 바로 죽음이야. 하나님의 섬김은 아버지의 뜻은 나를 이 십자가에 다는 것이었어요. 그 저주의 십자가에 나를 달고 계시는, 다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 내가 이 십자가에서 달리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그 모습. 너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느냐? 율법을 듣고 있느냐? 선지의 말을 보고 있느냐? 그러면 그 말로 인해서 너는 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야. 넌 그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야. 넌 죽어야 되는 거야. 모습으로 아버지께도 나를 섬겨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이 섬김을 받으십니까? 이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많은 노아의 그 모습을 가지고 섬기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그들의 그 모든 정체라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그 노하우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일들을 수없이 행하고 있는 나의 모든 모습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중동에 가서 내 목숨을 달라고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그 행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비판으로 다가오게 됐을 때 나는 그 비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비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세상 말로 대들고 있잖아요. 내가 섬겨드릴게요. 그때에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러한 모습에 있는 나를 향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진리를 알려줄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줄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도 떠나가라 하리라. 그것이 불법이야.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모습이야.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못 듣고 있어? 라고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애절함, 그 열심이 이 말씀 안에 가득 담겨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행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너는 복 받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 자는 그 하나님께서 섬겨주시고 있는 그 섬김을 온전히 받아 그 받은 자의 모습 속에 완성이 되어지는 그것을 행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집이 완성되어진다, 이걸 행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잉태가 되어져, 그 잉태가 되어진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원하심,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모습. 이시로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 부르침에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존재가 되어지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의 섬김을 온전히 받은 자의 그 모습, 내가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만 태풍이 불어도 우리의 신앙은 어디 갔는지 없어지는 그 모습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신 그 말씀 안에 내가 존재하는 존재가 되어지면, 예를 들어 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은 자가 되어지면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이끌림 바가 된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완성해 주셨고 그 완성해 놓으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할 곳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알아듣게 되어진 자들은 그 예수의 비판에 온전히 비판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지요. 우리 자신들 또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졌느냐에 따라 예수가 하나님의 의도한 그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어진 자가 되는 것이며, 그 반면에 더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 이른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주여 주여의 그 모든 모습을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잠시 외쳐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존재로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